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윗지방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여러 지방에서 전도하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다시 성도들을 교육해서 재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요한의 회개 세례, 물세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재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져나왔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안수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사도 시대에는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고 일반 성도들을 제자들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충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요한의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건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체험을 언제 했는가? 어떤 사람은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물세례 받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다르다고 나누어서 얘기를 했고 어떤 교단에서는 믿는 것이 곧 성령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 본문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했고 그들은 이미 믿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너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지혜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하늘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혹시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까? 옛날 사람입니다마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은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각 부서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속에 심령이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웨덴에 칼스타트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명문대학이죠. 어느 날 그 학교에 그 정원에 나무가 있는데 수천 마리의 새 떼를 지어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새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교 창문에 와서 부딪히면서 떨어지고 아주 소동을 피웠어요. 나중에 나가보니까 새가 50마리 새가 창문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학교 창문에 부딪혀 자살했는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결과 새들이 학교 앞에 있는 나무로 날라 들어가서 마가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발효된 열매였어요. 그걸 먹은 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벽에다 갖다가 들이받아서 수천 마리가 들이받았는데 그 중에 5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래전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효된 마가목 열매를 먹는 새들에게도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하물며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네가 경험했느냐. 첫째는요, 그 성령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찌질한 내 성품도 변화시키고요, 분노가 그저 일어나는 성품도 누를 수도 있고요, 주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듯이 지금은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배를 타는 사람인데 평생 하루에 담배를 2갑 반에서 3갑을 피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중에 구역질이 일어나면서 그 시간으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어떤 교인들은 담배를 끊다 1년 동안 사탕도 물고 다니고 인삼도 물고 다니고 또 다른 감초도 물고 다니고 했는데 결국은 1년 만에 끊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술 중독에, 오락 중독에 걸린 사람도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딱 끊어버렸어요. 종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지성으로, 예수님을 이성으로, 예수님을 노력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의지로 선을 행하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정말 깨어졌느냐, 네가 정말 부서졌느냐, 네가 정말 녹아졌느냐, 네가 변화되었느냐, 이건 별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슬리 비폴린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해 놓은 글을 보니까 세례 받을 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세례를 받는데 한사코 오른손을 물속에 넣지 않더랍니다. 그게 이제 침례라고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침례교는 들어가고 세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물속에 갔는데 오른손은 절대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오른손을 집어넣지 않느냐 물으니까 저는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사는데 만일 이 손까지 세례를 받아버리면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 세례가 사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는 내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물 세례로 사람이 성결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50대 남선교 회원이 금요 철학 때에 성령 집회가 있을 때에 이 머리를 감싸고 안고 1시간 동안 저쪽에서 대굴대굴 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그 1시간 후에 정신이 들어서 내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 어떤 큰 은혜가 폭발적으로 역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남자가 그렇게 굴고 난리를 쳤어 하고 물었더니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지난날 어릴 때부터 생각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비디오 필름을 보듯이 하나하나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온몸을 감싸고 누워서 댕굴댕굴 굴었다는 그게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성령 받았습니다. 진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참 귀한 일인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요, 뭐 꼭 세 종류라고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미련한 사람은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지도 그걸 받고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지내놓고 보니까 이 어려움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이런 사건도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게 고난을 주어서 이렇게 승리하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지내놓고 보니까 알아.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간의 생각으로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나의 삶을 인도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능력, 파워, 능력을 주십니다.
이 권능 파워라고 하는 헬라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이나모, 다이나마이트, 펑 터지는 그런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모, 두나미스, 능력을 준다 이 말. 여기서 능력은 넓게는 영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좁게 보면은 성령의 9가지, 24가지, 30가지 이런 은사를 주어서 우리를 일하게 하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은사가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엑졸테이션, 권면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아무개 이번에 힘들었지, 손만 잡고 있어도 눈물을 줄 흘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신방이 돼버리는 거야. 상담도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고 가서 너 울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런 사람은 상담하는 은사가 없어. 5번째, 꿈과 환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요 꿈을 잊어버리고요 환상을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은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꿈은 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과학, 문화, 정보, 통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래의 꿈, 제2의 부흥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을 때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서 말씀을 풀어준 것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른다고 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은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에는 거짓말 같은 성경의 내용이 진리로 믿어지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믿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믿어지고 썩은 지 사흘 만에 냄새나는 나사로도 죽음에서 고침을 받은 역사도 믿어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임하면 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말씀이 행해진다. 성령 받으면요 새벽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고 찬양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성령은요 교만한 것이 물러가고요 인색함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전도의 영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은 복음의 등대를 밝히라고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등대지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암벽 해안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배로 기름을 받아가지고 매일 등대불을 켜는 거예요.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손님이 자주 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난방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좀 기름을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조금 나눠줍니다. 또 어느 날 남자가 등잔불을
켰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달란 대로 다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대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큰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등대 불을 못 켠 바람에 배들이 와서 암초에 부딪혀서 다 깨지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조사하고 상부에서는 이 등대지기를 다음과 같이 질책을 했어요.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즉 등대를 밝히라고 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아유, 이번 달에도, 이번 주에도, 오늘도 내가 전도해야지.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자는 성령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담감을 우리가 두 가지를 부담을 가는데, 하나는 뭐냐? 헌금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까? 이게 부담감이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 몸뚱어리도 하나 끌고 다니기 힘드는데 남에게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요엘서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년 모월 모일 어느 날을 지칭했어요. 그 날에 말세, 마지막 날에, 영어로 in the last days, last days, 이것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복수로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다음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last day,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니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코로나 계질로 모이지 못한 마지막 때에 교인이 믿음이 식어지게 됐어요. 이제 유튜브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들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마지막 때가 오면 오는데 이걸 너희들이 버려라. 잘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하고 가정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항상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120문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다. 오늘도 12사람쯤 되었더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일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서글프게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임하는데 최고의 기도는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요즘 금식 기도 하기 좋잖아요. 요즘 좋잖아요.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금식 기도하면 체온이 내립니다. 그때는 좀 체조를 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요, 철야 기도요, 합심 중복 기도요, 이 세 가지가 성령을 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권사 되면요, 이 어려울 때 한 3일간 정도는 금식을 한번 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질병이 만연하고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꼼짝도 못할 때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초대교회는 성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세 번째는요, 회개할 때. 이건 구슬과 같아요. 깨워야 돼요. 깨야 돼요. 이 구슬을 깨지 않으면 다 흩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처음 돌아올 때 회개라고 그러고, 날마다 짓는 죄를 얘기할 때 자백이라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안 돼.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 그때마다 자백해야 돼요.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1903년 원산에서 하디 목사님이 중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들 한 20명 앞에 나갔어요. 모임을 했어요. 그 나이가 제일 연장자가 되다 보니까 하디 목사님은 남자인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는데 그날 통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한국 백성들을 참 선교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멸시를 했어요. 왜? 거지같이 살고 조금은 없으면 도둑질하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한국 사람들이 내 돈을 훔쳐먹는다, 늘 훔쳐가고, 그래서 속으로 아주 불평불만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돈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원산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이 통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아주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전이가 돼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뒤집어졌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옛날 지은 죄를 돈으로 갚기 위해서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전국으로 달려나갔어요. 그게 양심전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1907년 평양에서 모였을 때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길선주 장로였어요.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날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가 지력이 모자라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맡겨주면서 우리 아내 자식들 살림을 좀 살아주게 했는데 그 돈을 내가 다 써버렸습니다. 그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에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새벽 기도를 만든 저 길선주 장로님이 통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07년 세계적인 대북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서울까지 역사 일어나고, 강화까지, 수원까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할 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을 때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방언과 예언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언을 잘 하세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하루에 30분 이상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더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병고침이나 성령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믿음으로 들어야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유익이 되려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감독님이 다리 저시더니만 어떤 설교를 하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심하게 등에 길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들으면요, 그거 안 돼요.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요,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열린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찬동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되면 좀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신나서 설교를 할 텐데,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옳습니다, 믿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열심히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찬양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안수를 할 때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 속에 꼭 묻어둔 것이 활성 있게 올라오게 해서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받을 때 큰 역사가 임파테이션이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수는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수하는 자가 은혜가 돼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안수 받는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제일교회가 이제 복음주의 영성 제2의 성령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40여 년의 목회를 끝내고 제2의 리더십이 바뀌어졌는데 이때가 부흥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새로운 출구가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전도의 불로 옮겨 붙으며 순교의 햇불로, 부흥의 불로 타올라서 코로나 역병도 이겨내고 가난과 불신의 세상을 이겨내고 질병과 내 속에 있는 약함도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령을 네가 체험했느냐?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엘리야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헌신은 중학교 2학년 때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았고 19살 때 1월달 그 추운 날 부산대학 뒤에 금정산 산꼭대기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춤추고 노래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했어요. 그 불이 지금도 소멸되지 않고 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불과 바람은 목회자가 되게 했고, 끊임없는 동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천제일교회를 세우게 했고, 성령이 열매가 풍성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고, 과학, 정보, 문화, 이런 세상의 변화에 오늘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서 허덕이고, 남북 분단의 이데올로기의 전쟁과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는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는 또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한 욕심으로 대립 반목에서 갈라지고 전쟁하고 죽어가는 이때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너희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아멘!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절대로 의지합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녹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2의 부흥에 쓰시옵소서.